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 촛대가 절대 나한테 맞춰주면 안 돼요. 아멘. 예.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갖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딱 각을 맞춰야지. 아멘. 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불방망이로 두들겨 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이거를 나한테 비춰보시라고요. 지금 딱 뭐라겠느냐면 그 말씀 첫 번째 뭐라겠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고 다니실 때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그 어떤 사람이 누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바리새인이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뭐를? 점심 약속.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점심 식사를 대접할 테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문맥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왜 시작됐는지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 자리에.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여러분. 엄청 잘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잖아.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맞아드렸잖아.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해 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해봤냐고. 예수님 저에게 좀 들어와 주세요. 제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저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좀 오세요. 제 속에 오세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한 사람은 여러분 큰일 나는겨. 예수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청해서 모셔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 오시라고. 여러분들이 오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맞이해서 드리는 거예요. 초청해서 드리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초청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한테 대접해드리는 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다 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냥 말씀 여울러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대본 비쳐 보이잖아요. 거울이라. 말씀은 거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믿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셔야 돼? 어느 자리에? 구주의 자리에. 구주의 자리에.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 자리에 모셔야 돼. 아멘. 왕이 되신 그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그 자리에다 모셔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면 그 자리에다 모셔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을 해서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예수님을 대우해드리고 살아야 돼. 대접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해야 돼? 왕으로. 왕은 어떤 의미가 있다 해서? 통치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이거야.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난 뭐야? 종. 나는 종이야. 종처럼 오직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오직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의 구주잖아. 구주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인이 되셨단 말이야. 나를 살려준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이야. 아멘. 그게 구주야. 그게 구주. 나를 살려주신 구주. 그 주인이야. 이제부터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이야. 아멘. 그 주님을 모셨으면 이제부터 그 주님으로 대우를 해드리고 살아야 되잖아. 아멘.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아멘. 내가 좋아할 대로 살면 안 되지. 아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지. 아멘. 이게 정답이요. 이게 정답. 그거를 들여다보잔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열릴 줄은 열려주고. 아멘. 이런데 졸겠어? 하품은 왜 해? 이런데 졸겠냐고. 지금 졸 때가 아니잖아. 그죠? 엄청 심각하고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아멘, 심정으로 아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아멘, 아멘. 간절한 심정으로 들어야 아멘. 살아요. 아멘. 안 되면 내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뭐가 있어. 나한테 뭐가 있단 말이야. 자꾸 거부하는 뭐가 있어. 여러분 그게 방망이로 때려 부셔져야 돼. 아멘. 박살이 나야 된다고. 아멘. 나를 가로막고 나를 은혜 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박살 내야 돼. 아멘. 그거를 내놔 하나님 앞에. 아멘. 이 시간 나를 다 두드러 패서 다 박살 내주세요. 이렇게 딱 아멘. 내놓으란 말이야.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 예? 언제까지 팔짱 끼고 들을 거야? 언제까지 졸면서 들을 거야? 언제까지 그냥 뭐 밟고서 비비꼬일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 말씀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골진 마음을 평탄케 해라. 아멘. 너희들의 산과 같이 굴곡진 마음을 어떻게 해라? 평탄케 해라.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평탄케 해라. 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고르래잖아. 마음을 고르래잖아. 마음의 가치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안 골라졌어. 아직도 내 방식이야.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아직도 내가 서운한 거 있으면 비비고 와서 얘기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멘.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아멘. 왕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아멘.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으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집을 갔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근데 38절에 딱 말씀하시길 뭐라 하냐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구주시라며 어째 예수님은 저렇게 손도 안 씻고 잡서. 우리 전통에 손을 씻고 안 먹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안 씻고 밥을 먹는 일은 없어요. 자기는 이적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뭘 못 내려놓나 보세요. 뭘 못 내려놓나. 자기가 이적게 그렇게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못 내려놔요. 그게 뭐냐? 그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야. 왜? 손 씻고 밥 먹는데 뭐가 나빠? 손 씻고 먹으라 했는데 왜 손을 씻고 먹어야 될까? 왜? 왜 손 씻고 먹으라고 했는지는 몰라 지금. 그 뜻은 진짜 모르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뜻을 몰라. 그리고 다만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하는 거? 위생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 씻고 밥 먹잖아. 손을 씻고 뭔 일 있으면 손 씻거라. 얼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손 잘 씻거라. 손 잘 씻거라. 소독약을 갖다 소독을 하고 난리를 쳤어.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랬어요? 전염병 예방하려고. 전염병. 그러면 그 손을 안 씻을 때 뭐가 딸려오기 때문에? 병균이 딸려오기 때문이야. 병균이 따라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야. 그렇게 그 손을 안 씻으면 더러워서 더러움이 묻어가지고 그 더러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병균이 있어요. 병균이 있어갖고 세균이 있어갖고 그 세균이 나한테 와서 병을 일으킨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거 아세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인 더러움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무슨 세균이 있어요? 영적인 더러움은 뭐예요? 마귀. 영적인 더러움은요 죄예요. 근데 죄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뭐가 와서 역사해? 마귀. 죄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게 세균이야 세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청결하게 씻어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아멘. 씻어야 되는 거야. 아멘. 회개해서 씻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한 개도 안 중요하고 뭐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이것만 중요해서 그 율법주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율법주의야. 그게 율법주의.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무슨 시간이 되면 뭐를 해야 되고 무슨 시간이 되면 뭐를 해야 되는 거 요게 율법적이라고 요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살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뭔가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손을 콕 씻고 먹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은 육적으로 말을 하고 앉았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손은 부지런히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에 깨끗한 손에 깨끗한 몸뚱이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속은 더럽기가 그지없다. 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뭐라겠어요? 거기 네 대접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네.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꼬집어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눈치가 어지간히 없다. 예수님은 눈치가 어지간히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 눈치가 많아. 너무 많아서 탈이야. 눈치가 너무 많아 탈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봤을 때 눈치가 너무너무 없어. 왜? 지금 바리새인네 집에 초청받아 갔잖아요.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서 뭐 해야 돼?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으면 가서 뭐해요? 뭐 합니까? 덕담. 뭐 해?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축복 기도를. 야, 너 복 받아라. 네가 나를 초청을 했네. 야, 네 마음씨 참 이쁘다. 그러니까 너 복 받을 거야. 복 받는지 지금 하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그냥 가득 주시옵소서. 이래야 옳잖아.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한 번도 축복을 안 하셔요. 세상에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으신 분이 세상천지 있을까? 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눈치가 없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눈치가 없어. 진짜로. 오히려 그걸 뭐라고 했어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걸 얘기해봐. 그걸 뭐라고 했어? 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 들어가서 식사를 다 잡수시면서 뭐라 했냐고? 저주받을 자다 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란 말이요. 저주받으라겠어. 저주받으라고. 재앙을 선포했어요. 재앙을. 화를 선포했다고요. 화를. 여러분 이 화라는 건 뭔 줄 알아? 저주요. 저주. 이 지금 이 말씀에서 화라는 건 저주라고. 저주.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를 받고 들어가서 저주를 해요? 아니 저주를 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해는 가? 여러분이 이해 가요 지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뭘로 봤어요? 뭘로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나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주를 하시는 거야.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재앙을 선포하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 여러분 다 뒤집어 놔지.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오늘날도 여러분 바리새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게 나요. 그게 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자가 나라고. 볼 거를 보지 못하고 들을 거를 듣지 못해요.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겸손이라는 거는 말로만 하지 알지는 못해. 지대로 지금 겸손의 자리는 있는지도 몰라. 항상 교만하고 말이야. 항상 하고 말이야. 지 오해하고 지 중심이고 말이야. 이 말씀에 있는 얘기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듣기 싫은 소리만이야. 우리 목사님은 듣기 싫은 소리만. 저는 말씀에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겨. 맨날. 말씀에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요. 말씀에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불방망이야. 아멘. 불방망이를 맞아야 돼. 아멘. 그래야 부서질 거 아니요. 아멘. 그래야 녹아질 거 아니요. 아멘. 그래야 내 자신이 박살날 거 아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박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박살나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거 여벌로 받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챙기면 여러분 그 말씀이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신다고. 아멘. 그 말씀이 따라다니면서 역사해야 돼. 아멘. 집에 가도 역사하고 아멘. 무슨 일을 해도 아멘. 역사하고 뭐 기도를 해도 역사하고 아멘. 항상 역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아멘. 고쳐짐이 임하고 치료됨이 임하고 아멘. 새로워짐이 임하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도다. 아멘.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시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교정이 안 됐나? 내가 왜 새로워지지 않았나? 여러분은 여삭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들어오시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을 켜놨어. 이제 우리 교회에 불이 한 개도 없이 깜깜해. 이제 불이 요만큼도 불 없고 바깥에 또 어둡고 이러면은 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이겠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불을 또 다 켜니까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불 얼마큼 도수에 따라서 밝은 도수에 따라 다 보이잖아요, 이게. 침침하게 보이느냐, 좀 확실하게 보이느냐, 환하게 보이느냐, 이게 정도 차이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유리창을 다 열고 여기 막 햇빛이 저기서 쫙 들어와봐. 햇빛이 그냥 밝은 대낮에 빛이 열려 쫙 비쳐 들어와봐. 그러면 뭐까지도 보여? 뭐까지도 보일까? 먼지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그 빛이 쫙 밝은 빛이 더 밝은 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여? 먼지까지도 보여. 그 먼지 입자 있잖아. 파란 입자. 그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먼지까지 다 보이니까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맞는 거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 다 드러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먼지 같은 죄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근데 먼지가 있는 것까지 다 보여. 다 기억나.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거는 뭐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살았어, 20년 살았어, 30년을 살았어. 예? 여러분 뭐 허송세월 했잖아. 허송세월. 이제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또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 이거 생각하면 한숨 나와요. 한숨 나와.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지. 졸세가 어디 있어? 딴장팔세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할 그 시간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얼마나 급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 급한 거예요. 보면 아멘. 사실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죽을 날짜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신다는 거 알아? 그러면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날에 갔는데 천국문 닫히고 예수님은 난 나와서 보지도 않고 그러면 너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길이 되시오.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는데 그 길이 막혔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선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서 간 문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 안 열려서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니 내 믿음의 무게를 재보니 정상이 아니잖아. 예? 정상궤도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 미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리새인네 집에를 갔더니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눈치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말했어. 근데 너희들이 진짜로 더러움이 뭔지 모르고 그 더러움을 씻어야 되는데 그걸 해주러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잖아. 아멘.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해결해주러 예수님이 오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목욕시키고 우리를 발을 씻겨주시려고 뭘 했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왜?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아멘. 우리를 목욕시켜주려고. 아멘. 우리를 뭐 하려고? 발을 씻겨주려고. 아멘.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잡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인간적으로. 예?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참 개탄스러웠겠어. 한마디로 얼마나 개탄스러웠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 겉만 깨끗하게 신앙생활만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왔다리 갔다리 했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왔다리 갔다리 시간 때우고 다녔지. 근데 니들 속은 지금 더러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지금 니들 자신들은. 그렇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말씀이 또 딴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있는데 보면 그때
그 어느 때로 나오느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향유컵을 깨서 붓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향유컵을 깨서 부으니까 뭐라겠어요? 막 허비한다고 온 사람들이 다 먹으러 가는 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달라들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여자한테. 에? 어째서 그렇게 그걸 낭비하느냐. 그게 얼마나 최고가고 집싼 거고 정말 그런 귀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걸 쏟아갖고 예수님한테 한꺼번에 한 병을 다 없앨 수가 있어. 에? 조금씩 써도 모자라는 판국에 그걸 한 병을 다 폭삭 엎어서 그냥 예수님한테다가. 그러니까 막 냄새는 진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책망을 막 그 여자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해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냅둬라. 그가 내 죽음을 예비해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너무너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까지도 듣기가 싫어. 예수님 말씀이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야야 제자들 보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이것들 보고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이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 야 제자들아 니들은 말이야 특히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지. 베드로야 니들은 말이야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니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잖아. 니들이 선생이라고 하면 선생한테 제자가 대접을 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제자가 선생을 대접을 해도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갖다 주는 법이다. 그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를 대접하는 예의였어요. 대접하는 예의. 그 예의가 뭐예요? 그 들어오면 사람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면 특히 초청을 했으면 그분의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수건을 옆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신발까지 다 털어서 손질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을 발을 그 씻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들이 뭐를 안 했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안 드렸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대우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구주로서 왕으로서 대우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져서 막 그렇게 그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최고의 대접을 한 거잖아요. 그 향료를 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모이락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꼬집으신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대접해드린 거야. 하나님을 대우한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대우해드린 거야. 구주로 대우해드린 거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니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공격해? 그 여자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뭐라 해? 그 여자가 얼마나 잘한 일인 줄 알아? 얼마나 하나님을 대우한 일인 줄 알아?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깨닫으라고 베드로한테 니들은 내 제자가 돼갖고 난 스승 맞지? 니들 스승 맞지? 니들은 제자가 돼갖고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 줬냐? 손 씻을 물 줬냐?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도 예수님 초청해놓고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안 줬단 얘기야. 안 해드렸단 얘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바리새인 같지 않을까? 우리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그 바리새인처럼 살았잖아. 예수님 영접해놓고 예수님 대접해드렸어요 이 집지? 대접 안 해드렸잖아.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좋은 거 다 취해가면서 내 중심이 돼가지고 뭐든지 다 내 거밖에 모르고 예수님한테 뭐 아쉬운 거 있으면 해달라고나 했었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있어? 예배는 개떡같이 드리고 뭐 한 거 있어? 하나님 앞에 헌금 내리면 아까워서 벌벌 떨고 뭐 해드린 게 있냐고. 뭐 해드린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나중에.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 박하와 운양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는 정결 갖고 얘기했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 근데 너희들 영적인 정결을 얘기했지.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다음에는 그 얘기한 것이 뭐야? 물질에 대한 욕심이야.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물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예?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를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베푸는 것도 큰맘 먹고 베푼 거야.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한 거는 큰맘 먹고 한 거라고요. 이들은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아깝게 하나 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주 작은 양념의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건 엄청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봐.
나처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나처럼만 해봐. 그래갖고 기도를 할 때도 동구 밖에 서서 손 들고 나처럼만 해. 나처럼만 해 하고 기도했단 말이요. 자랑스럽게. 그게 교만이었어. 교만. 그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아닐까? 우리 모습 아닐까? 그거 지금 우리 모습 아닌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것은 너희들이 요런 거 작은 양념에까지 11조를 하고 요런 것들을 드리지만 니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할지도 경외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니들이 어떻게 대접했어? 니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드렸어? 하나님을 모르잖아. 감사도 못해. 감사도 안 해. 평소 때 감사한 마음이 있어? 없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 우리 죄를 사해주셨다는 거?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껍적대고 앉았는지, 예?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라고. 그게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다 내 거 챙기고 다 내 거 다 내세우고 다 그러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야. 그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그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들이 빗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막 나무라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막 찌른 거야. 베드로를 가지고 막 찌른 거야. 예수님이. 그래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눈치 없이 이제 지금은 누구를 찌를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을 그냥 대놓고 찔러버렸어. 바리새인을 갖다 지금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식사 초대하고 그 집에 바리새인들이 잔뜩 와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저 저주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저주를 하고 앉았어. 그래서 뭐라 했냐 보세요. 자, 그러면서 40절로 가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속 다르고 겉 다른데 하나님은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어. 니들 속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야. 니들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니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할지 모르지만 속은 말도 못하게 더러워. 이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봐? 하나님이 널 만드셨는데 그걸 몰라? 이 얘기요. 네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걸 몰라? 이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제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풀고 살아라. 손을 펴고 살아라. 움켜쥐지 말고 펴고 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욕심 부렸다는 얘기야. 거기 기본적인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욕심 부리고 살아.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고 움켜쥐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심에 그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고이면 어떡한다? 썩는다. 그래서 물은 고이면 죽어. 물은 고이면 썩어. 욕심 부리면 썩어요. 우리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욕심 부리고 살면 썩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은 흘려보내야 된대. 물은 받기도 하지만 흘려보낼 줄도 안다. 그래서 새물을 자꾸 받아서 또 흘려보내야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야. 그 물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야. 우리 삶적으로 그런 삶을 살으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살고 생명의 일을 하고 살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하는데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만 했어요. 뭐를? 복을 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복을 받으려는 게 결국은 썩어버리는 거야. 에? 육신의 욕심으로 자꾸 받아 챙기려고 하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풀어준 말씀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42절로 가면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딱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뭐예요? 저주예요. 이 화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 화가 뭐예요? 이거는 이 화는요 아주 그냥 정말 그 영혼들한테 막 그냥 저주를 퍼본 거야. 그러니까 왜? 니들은 지금 복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도 복을 받으려고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너가 하는 짓은 결과는 저주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래서 화가 너희들에 있을 거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화가 있어요? 여기서 꼬집은 건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예요. 이 물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산다고 그들은 떳떳해서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산다고 떳떳했다고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렇게 드렸는데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대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정말로 이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정말로 거기에 딱 맞게 진짜 네가 그 이쪽 저울에도 저쪽 저울에도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그 공의, 그 공의가요 어긋났대요. 그 공의가 뭐예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셨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평생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저버렸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어줬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에 복 받으려는 욕심, 내가 잘 되려는 욕심은 열심히 부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뭔가 뭐든지 뭐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물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뭐 자식들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되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바라고 사요. 이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감사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나를 그 어마어마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는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 용서해 주신 건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그럼 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요 당신의 아들을 내놨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구원해 주라고 그 당신이 아끼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놨잖아요. 우리한테 죽음에까지 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졸면 안 되지.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목숨값을, 본인의 목숨값을 내놨잖아. 목을 내놨잖아. 목숨을 내놨잖아. 십자가에다. 그거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지.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없대는 거지. 그거 저버렸다. 없대는 거야. 그거 없대는 거. 뭐 때문에 없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뭐 때문에 없어? 이들은 물질적인 욕심만 부리고 살았다고. 내가 받으려고, 취하려고, 내 거 더 채우려고 이러고 살았어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아주 작은 뭔가 헌금을 막 드려야 되는 거 월정 헌금에 무슨 헌금에 절기 헌금에 뭐야 추수감사에 조금 갖다 드린 거 난 다 할도리 다 했다가고 산다는 거야. 이걸 지금 이 말씀이야. 할도리 다 했다가고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해서 그거 갚아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평생을 목숨 바쳐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그 헌금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떤 거 하나를 갖다 이건 필요 없다고 저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 거기에 말씀을 읽다 나면 그런 얘기잖아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고르반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르반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했으면 됐지 뭐 부모한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그때 고르반이라고 한마디로 탁 잘라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게 된 동기가 왜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절기 지킬 때 다 가서 하는 거예요. 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가서 절기 헌금하고 추수감사 때 가서 추수감사 헌금하고 첫것 갖다 드리고 다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을 찾아가 뵈고 하나님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찾아가 보고 마음을 들여서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랬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십계명이 있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 그런데 그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와서 부모 생일날인데 가서 부모 용돈도 좀 드리고 부모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한테 아이 야 이놈 새끼야 너 참 내가 지가 없다. 너 부모 생일날인데 어찌 코끼리도 안 베껴. 너 와서 부모 생일날인데 부모 공경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놈 새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식이 뭐라고 그래? 내가 고르반 그랬다는 거야. 그 고르반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해야?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이쁘게 안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옳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옳게 안 본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갖고 나쁜 데 이용해 먹어. 엄청나게 내 유리한 쪽으로 써먹어. 나 오늘 교회 가서요 부모님한테 못 가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안 돼요. 다른 날 가면 되잖아. 다른 날 가면 그렇잖아. 다른 날 가면 되잖아. 주일날 못 가면 오늘 주일이니까 못 가요. 내 다음에 다른 날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 핑계를 대. 핑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핑계를 댄다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요걸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됐지. 이거 기준은 어디 있어? 지 기준이지. 기준이 지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고. 그렇잖아? 왜 내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법으로 살아요. 내 법으로.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화 있는 바리새인들, 니들 저주받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을 막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갖고 바리새인네 집에 오셔갖고 바리새인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 여러분 내 집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쩌겠어? 여러분 뒤집어졌어. 바리새인보다 더했어. 여러분 여러분 회개해야 돼. 우리는 아멘.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내 집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화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냐?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받는 문안을 기뻐하고 있대.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무엇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냐면 다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다 스승이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왜? 그때 최고의 대접은 선생이 받았거든요. 선생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은요 서당 선생 우리나라의 서당 옛날에 서당 선생님하고 똑같아. 오늘 또 할아버지가 나왔으면 엄청 찔림 받을 뻔했어 오늘. 그래서 안 나오셨나봐. 피했나네. 서당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이때의 율법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이때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교사들이요 이렇게 선생님이 앉는 자리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앉는 자리 이렇게 그냥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바리새인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선생의 자리는요 이렇게 높게 해놨어요. 지금도 강단을 이렇게 해놨지만 높은 자리를 막 이렇게 왕자처럼요 만들어 놨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시장에 가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많냐면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시장에 가요. 이 스승이 일부러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고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 발까지 권위를 지키려면요 권위 있는 옷이 뭐냐면 길어야 돼. 발목 엄지가 안 보여야 돼. 이 장단지가 보이면 그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은 여기 이렇게 발까지 끌려야 돼요. 땅을 끌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옷이 길었어요. 그래서 옷을 긴 옷을 입는 거예요. 끝까지 치렁치렁 그렇게 긴 옷을 입고요. 발목 엄지가 안 보이게 긴 옷을 입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말씀 패를 갖다 달아요. 목걸이로 말씀 패를 달고요. 이런 데도 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무슨 액세서리 하듯이 이렇게 보에 들어가는데 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고 딱 나가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딱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이구나. 서당 스승님이시구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시장 사람들이 나가면 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오셨습니까? 스승님 나오셨습니까? 이러니까 그거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엄청 교만한 거예요. 엄청 교만해서 남한테 대우받고 지금 뭐라고 해서 첫 판부터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우 안 했다 했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우를 안 해요. 이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우받는 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대우 지들이 다 받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그 시장에 일부러 나가서 그 문 안 받기를 좋아했다 이거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꽉 찌르는 거야. 꽉 찌르는. 니는 시장 가서 맨날 일부러 문 안 받으러 가네. 너는 그 높은 거기 올라가려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네.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뭐 공부했는 줄 알아? 바울이 이거 공부했어요. 뭐 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랍비 되려고. 이거 랍비 되려고 교수 되려고요. 그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그 선생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야. 엄청 공부를 했고 엄청 훈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인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가로채 버렸어. 예? 근데 가로챈 건 아니고 예수님 먼저 점 찍어놨는데 하나님 먼저 점 찍어놨는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가로챘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43절에 보면요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저 가서 도끼로 찍어버려라 네 손을. 왜? 네 손이 죄를 지면 너 지옥에 가. 너 지옥에 가니까 그 손을 찍어버려서 그 죄를 안 짓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또 45절로 가면요 네 발이 범죄를 하거든 네 발을 찍어버려. 네 발이 범죄를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발이 범죄하는 거 찍어버리고 그냥 불구로 저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47절로 가면은요 9장 47절 가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에 보는 걸로 범죄를 하거든. 네 눈을 빼버려. 네 눈알을 빼버려. 그래서 눈알이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네 눈 두 눈 가지고 그거 보는 것 때문에 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져갖고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48절로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지옥은 어떤지 알아? 네가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앉았지. 네가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앉았지. 그 지옥이라는 데는 말이요 얼마나 뜨겁고 불지옥이라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구디기가 거기 빠졌어. 구디기가 안 죽어. 그 불구덩이에 구디기가 빠졌어. 근데 구디기가 안 죽는데 지옥은 그렇대. 그 얘기가 뭔지 알아? 구디기도 안 죽어.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근데 고통은 말도 못해. 이 세상에 있는 고통 그건 비길 때가 아니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지옥에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으로 해결받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란 말이야. 죄 짓는 걸 두려워하란 말이야.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란 얘기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다 그랬어? 바울 얘기하다 그랬잖아. 여러분. 근데요 바울이 뭔 짓 했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짓 하다가 그들이 그냥 도저히 두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어. 예?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 그냥 냅다 꽂아버렸어. 패대기를 쳐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이 영적으로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바울이 꼼짝 못하고 쭉 나가서 뻗어버렸어. 패대기 쳐서. 예수님이 패대기를 치니까 쭉 나가서 뻗어버렸어. 진짜로. 진짜요 이거는. 쭉 나가서 뻗어버렸어. 근데요 바울을요 어디를 쳤나 보세요. 바울을 어디를 쳤어요? 눈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눈을 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그 선생질을 할까? 못해. 선생질을 못해.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었냐면 어떻게 아프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그런 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눈이 불구가 돼서 눈이 안 보이면 당연히 바울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스승짓을 해먹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바울의 눈을 쳐버렸어. 바울의 눈을 쳐버렸다고. 눈이 안 보이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도 못 가잖아. 네? 눈을 쳐버렸다고. 그래서 바울은요 그게 뭐라겠어요? 그게 증거라겠어요. 그게
흔적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 앞에 손에 붙들렸다는 흔적이라 했어요. 아멘. 흔적이요. 바울의 흔적은요. 눈이 멀었다는 거야. 눈이 잘 이제 눈에 그 안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단일 정도로 회복을 시켜줬지만 새 사람이 돼서 회복시켜준 거지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서 회복시켜준 거지 옛날에 그 눈으로 회복된 건 아니에요. 거듭나면서 회복된 거지. 보는 눈이 틀려졌어요. 생각하는 게 틀려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것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눈을 멀게 해서라도요 그 눈을 갖다 쳐서 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려놓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나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못된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술,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담배를 먹고 나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스마트폰에 미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돈에 미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뭔가가 지금 나는 뭔가에 매여가지고 뭔가에서 못 벗어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바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박살 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박살 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 얘기하잖아. 니들이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은. 예? 니들이 뭐 때문에 안 되냐? 예수님을 구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잖아요. 근데 이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지금 꼬집어 뜯고 있잖아요. 이들은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았다고 지금 꼬집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뭘 알아 알기는. 그렇게 선생이 뭐야? 거짓 선생이야. 선생이 말이요. 선생이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 소경이라 했어.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잖아. 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어. 이때의 율법교사들은 다 뭐야? 소경이었어. 영적 소경.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잘못되는지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대체 때려 부시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도 설마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이러고 다 지르끼고 살아.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내려놓으세요. 오늘 다 때려 부시세요.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거 당장 안 하리라. 여러분들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술 먹지 마세요. 아멘. 오늘부터 술 끊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술 먹으니까 자꾸 마귀한테 휘둘리는데 나 술 끊게 해주세요. 나 자꾸 담배를 못 끊어요.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놈은 담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끊을래요. 딱 끊을래요 하고 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고요. 예? 더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나면 찌끄러기 시간 나 시간이 오늘 돼서 왔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다 쓰고 나면 찌끄러기 내가 시간 있을 때 드립니까? 세상 천지에.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찌끄러기를 드리는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기준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지.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이고 할 얘기는 너무도 많은데 예? 여러분 왕이라고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의 왕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모셨으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란 말이요. 통치를 받으란 말이요. 통치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지금요 저쪽 지역에 이스라엘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그래요. 구주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그래요. 왜 안 오셨다고 하는 줄 알아요? 저들이? 왜 안 오셨다고 믿는 줄 알아? 저들은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다 했다. 요것만 딱 붙잡은 거야. 왕으로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 어디서 왔어? 마구간. 예? 예수님은 어디서 왔냐고요? 예? 어디서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마구간에서 왔잖아요. 마구간에서 왔잖아요. 마구간.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무슨 놈은 왕이냐 이거요? 예? 무슨 놈은 왕이냐 이거요? 왕이 무슨 놈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예? 무슨 놈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마구간에서 애 낳아서 누일 데도 없어가지고 말구이야 속에다 뉘었잖아. 예? 말 먹이통에다가. 세상 천지에 그런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어째 예수님이 왕이냐 이거예요. 왕으로 안 오셨다 이거예요. 왕의 줄거리로 왕으로 안 오셨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 붙들려서 빌라도 앞에 가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왔다. 그들은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지금? 지들 맘대로 믿어요.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믿어요. 영적으로 닦였어요.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으로 구주로 모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왕으로 모셔놓고 왕으로 대접을 안 해드리고 사는 거나 똑같아. 도찐 개찐이요. 예? 그들이 도찐이면 우린 개찐이요.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왕을 왕으로 대접해드려서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자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겉만 번지르르라고 겉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쓸 때요, 옛날에 무덤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우리는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죽은 사람을 쓴 묘야 이렇게 알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썼어요. 죽은 사람을 묶고서 그 위에다가 뭘 했냐면 평평하게 만들어요. 길처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요 횟가루 있잖아요. 하얀 횟가루, 이런 깨끗한 흙이나 하얀 횟가루를 갖다 쫙 뿌려놨어요. 여기는 죽은 사람을 이제 묻은 데다. 그러면 세월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얀 횟가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어디가 무덤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횟가루를 쫙 뿌려놨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죽은 사람 묻은 데구나 그러면 안 밟고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묻었구나. 그래서 겉은요 깨끗하게 횟가루를 뿌려놔서 깨끗하게 해놓는단 말이야. 풀도 없고 깨끗하게 해놔. 그런데 어떻게? 속에는 뭐가 있어? 썩은 송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비유하신 거야. 평토장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겉에다 횟가루를 뿌려놓고 잘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있다? 다 썩어 빠진 냄새나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지. 너희들의 속이 그렇대.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속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뭔가를 안다. 나는 뭔가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다. 난 율법에 대해서 안다. 아는지는 모르지만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평토장 같은 인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화가 있을진정. 응?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안다. 나도 알아. 그거 알아. 나도 알아. 아는 지식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달하기까지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아멘.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한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45절에서 뭐라냐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여가심이니까. 아니 가만히 듣자 하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누가? 율법교사들이. 이 율법교사들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막 뭐라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율법교사들이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말씀에 의거하면 지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 바리새인들은 혼날 짓을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예?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혼날 짓 한 게 아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혼나도 싼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반문했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리새인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 우리도 나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교사들이요 몰라요. 이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고 아주 딸딸 외우고 아주 그 가르치려면요 말씀을 보통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교사로서 있었고 그 서기관으로 일을 했었어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니까 이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까지 혼내키는 거고 우리를 모독하는 거다. 우리 신앙을 뭘로 알고 그렇게 하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민이다. 46절에 가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촛대가 어디로 가서 그 화살이 어디로 가서 율법교사. 그 말 한마디에 율법교사들한테는 넘어갔어. 니들은 다른 줄 알아? 니들은 다른 줄 알아? 니들도 화 있어. 니들도 화가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진짜 눈치가 없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듣기 싫어요? 예수님은요 말도 못하셨어요. 예수님 말도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니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가서 말만 했지 니들은 한 개도 그렇게 안 사네? 그게 너희들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또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화 있어. 또 그래 또 저주를 해요 그들을. 그 율법교사들을 또 저주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뭐 돼요? 너희들은 무덤을 그 너희들 선조들이 조상들이 무덤을 만든 그 무덤을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고 앉았네. 똑같이 만들고 앉았네 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었지. 근데 너 이와 같이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에 향한 일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너희들도 조상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도 또 하고 있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 조상이 한 대로 하는 게 지금 뭐냐고 하면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들을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제 같이 이제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율법교사들 니들도 다 똑같아. 니들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그냥 이런 책하고 틀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아멘. 그 말씀을 갖고 영혼을 살려야 돼. 아멘. 그 영혼을 살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은 그런 말씀으로 믿지도 않았고 그런 말씀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영혼 살리는 일을 못했어요. 그 영혼을 죽이고 앉았는 거야. 죽이고 앉아.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죽이고 앉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 너희들은 그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죽일 뿐 아니라 핍박도 했다. 핍박도 했다. 그런데 그 50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약 때 조상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그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은 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말씀을 줘서 세웠잖아.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세워서 말씀을 전해서 살리게 만들었잖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조상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하거나 죽였어요. 핍박을 하거나 죽이는 일을 그 조상들이 했었어요. 그때. 없다고요? 있어요. 서두르가게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데 그 중에서 여기 누구 피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누가 피? 특히 첫 번째로 아벨의 피를 얘기해요. 아벨은 왜 죽었냐? 아벨 그 가인이 죽였잖아. 그럼 가인이 왜 죽였어요? 가인이 왜 죽였어? 여러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지금 해야 될 게 남았는데 지금 시간은 번쩍 가버렸네. 자 그냥 더 할게요. 그래서 아벨을 얘기한 것은 왜 했느냐면 자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드렸잖아. 그치? 믿음으로 해드렸잖아.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셨는데
그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뭔지 모르고 드린 거예요. 그냥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드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드리니까 그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만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에 속이 터져갖고 그게 속상해가지고 막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형이 막 미워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보고?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보고 가만 안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가인아 너 네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말도 못하게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동생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너 네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뭐 하도록 해? 다스리도록 해. 그걸 다스리도록 해.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지 마. 절대 동생 죽이는 죄에 빠지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러면 아벨을 안 죽게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안 죽였어야지.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안 다스렸어요. 자기 자신을 안 다스리고 자기의 그 혈기가 나고 자기의 화나는데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그 화가 나서 도대체 저놈의 자식을 죽이고 싶은데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저놈의 새끼 미워서 살 수가 없어. 그 죽이고 싶은 마음대로 충성을 다해갖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믿지 않고 불순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죄에 빠졌단 말이야. 근데 누가 그 짓을 하겠지? 마귀가 틈타서 하게 한 거야. 마귀가 틈타서. 그 마음을 마귀가 준 거야. 불릴 때 그 마음을 마귀가 준 거야. 그 영혼을 죽이게 한 게 그게 그 마귀가 한 거야. 거기에 붙들린 거라고. 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순종이야. 이거는 불신이라. 하나님을 불신이야. 가인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야.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 믿음으로 안 드렸고 그런 기쁨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감사로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해야 돼? 가인이 담당해야죠. 가인이 담당해야 될 거 아니야 죄값을. 그런 것처럼 그게 내리 와서 어떻게 돼? 여기 무슨 죄까지? 거기에 사가랴의 피를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 51절에 사가랴의 피라고 했잖아. 사가랴의 피는 무슨 피야? 여러분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가랴의 피는 무슨 피? 어떤 선지자? 사가랴의 선지자 어떤 선지자야? 어떤 선지자냐고. 어떤 선지자?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냐고. 여러분 이 사가랴 선지자는요. 그렇게 말씀이 나와도 모르잖아요. 이 사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요아스 알아? 요아스? 여호야다 알아? 여호야다? 여호야다 누구야? 여호야다가 누구요? 옛날에 아합 왕 때 말이요. 그 아합한테 시집온 이세벨이 말이요. 그 아합이 죽고 나니까 말이야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다가 시집을 공주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이세벨의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남쪽의 왕한테 왕비로 왔잖아.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됐잖아. 그런데 이제 북쪽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남쪽에 놓은 왕비가 말이야 다 휘두르는겨. 남쪽에 놓은 왕비가 다 휘둘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왕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야. 그런 어떤 반란이 일어나니까 싹 죽여버렸어. 싹 죽여버리고 지가 왕을요 남쪽에 시집온 그 왕비가요 그 왕을요 6년인가를 해먹어요. 6년인가를 7년인가를 해먹어요. 그렇게 해먹으니까요 그만할까요? 이거 그만하면 중간에서 이거 끊어져. 이것도 아닌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넘어와서 넘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가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 딸이 이제 그 공주가 와가지고 아달랴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 왕이 돼갖고 여왕이 돼가지고요 6년인가를 해먹어요. 다 죽여놓고 왕자들을 싹 죽이고. 그래갖고 해먹다 나니까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손에서 살아남은 아기 왕자가 있었어요. 그 아기 왕자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그 마누라가 그 아내가 왕조의 고모뻘 때 고모쯤 돼요. 고모 할머니 고모뻘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락날락 하다가 그 아기를요 완전히 빼돌려요. 그 제사장의 그 아내가 완전히 빼돌려요. 자기 이제 뭐 조카뻘 손자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빼돌려가지고 그 제사장 있는 데는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 제사장 있는 데로 빼돌려서 거기 들어가서 숨겨서 살아요. 그 아이를 키워요. 그 아이를 그 제사장네 집에서 6년을 갖다 숨겨서 키운 거야. 그래서 그 아달랴 그 밑에서 막 그 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6살쯤 되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다 얘기를 했잖아. 예? 그 이스라엘 민족 어른들 장로들 불러놓고 얘기했잖아. 사실은 왕자 내가 키웠다. 그러니까 이 왕손으로 우리 왕을 삼아서 우리 다시 나라 찾자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다시 그 왕자를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그 6살짜리를 그 왕 위에다 올린 거예요. 그 왕자를 6살짜리의 왕에 올린 게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이름이 요아스야. 그 요아스 왕을 그 6살짜리 왕자에 올려놓고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뭘 정치를 하겠어? 그 제사장, 그 키워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치를 한 거야. 정치를 했는데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인지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라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부흥을 해갖고 나라가 너무너무 부강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뭐 언제까지 살 거야? 그러다 나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거지. 그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요. 이 밑에 이 왕도 이제 컸잖아요. 이제 청소년이 되고 컸잖아. 그러니까 이 왕도 커서 성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누가 있어? 신하들이 있잖아. 그 신하들이요 가만 냅두질 않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타락을 해서 계속 여호야다를 계속 그냥 요렇게 옆에서 자꾸 그렇게 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요 뭐를 만드느냐? 현혹을 만들어요. 현혹하게 해서 타락을 하게 만들어요. 그 요아스 왕을 타락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막 타락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요아스가. 그랬을 때에 그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사가랴예요. 그 아들이 사가랴인데 그 아들이 사가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를 선지자를 삼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이 사가랴를 불러서 선지자를 삼아갖고 선지자한테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막 주시니까 그 사가랴가 여호야의 아들 사가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와서 그 요아스한테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땠어? 요아스가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요아스는 좀 뭐 한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내가 살았어. 그 아버지가 켜줘서 그 아버지처럼 알고 살았어요. 그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요 죽여요. 누가? 요아스가 그 아들 사가랴를 죽입니다. 왜 죽여? 지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지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죽입니다. 그게 사가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율법교사들은 뭘 가르치냐?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앉았어. 그래 내 서당 선생님하고 똑같다고 한 거야. 윤리와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거지 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니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영혼 다 죽이고 있다. 니들 영혼 다 죽이고 있어. 니들이 지금 영혼 살리는 그런 교사가 아니야. 니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거 시간이 다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결국은 그 죄, 너희들이 그 사가랴를 죽인 죄, 그거 너희들 조상이 했다고? 니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쩌지? 니들도 지금 그러고 있나? 니들이 지금 그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니들 안 그런다고?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럼 니들 그 죄는 어떡할래?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어떡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다 나한테 맞춰가지고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 영혼 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방망이에 우리들을 자시는 데를 내놓고 좀 거기다 두드려 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에게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이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